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직업과 관련돼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질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법한 질문을 한번 구성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힘들게 일할 필요 있나요? 되도록 놀면 좋은 거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의 희망이 건물주 아닙니까? 예, 놀고 먹는 것이 꿈인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또 그 환경들은 일하지 않으면 충만케 되지도 번성하지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만 우리를 일하게 하셔서 일을 통해 지키심을 성경을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항상 무엇을 통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더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충분한 돈이 있다거나 내가 돈 욕심이 없다면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일의 열매가 분명하죠. 돈만이 근데 일의 원인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주부, 남편과 아내, 친구 이런 관계들도 내가 성실히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일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에서 내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케 되지도 않고 번성하지도 않고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언도 복음의 내용도 듣기 꺼려진다는 사실은 사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먹지도 말라 강력히 경고하였고 타인에게 본이 되기 위해 일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내가 현재 돈 벌러 나가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건 어떻게 아나요?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받죠.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내가 A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A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B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고민입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자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주식 투자자는 투기꾼이지 노동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크리에이터. 이 크리에이터는 창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설가라든지 아니면은 시인, 아니면 유튜브 만드는 사람, 아니면은 작곡가, 작사가 이런 사람들 보통 이제 창작가라고 해서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강사도 있을 수 있고 팀원,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에서 팀으로 움직이는 직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질문이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직종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종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고리대금업자도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명확하게 불법인 일은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성매매업소 사장이라든지 그거는 직종에 따라 구별되죠.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내가 현재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알려면 이거 가시적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같은 직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이 윤택해지는지, 이웃들이 나의 말을 존중해 주는지, 또 내 가족들이 더 화기애애해지는지, 사랑과 복음이 점점 자라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원활한 기도 교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가시적인 열매를 보고 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를 제가 예전에도 들으신 적 있죠? 제가 이제 만약에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국이 지금 너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똑같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 대한민국을 개혁시키자 이렇게 강의를 해도 어떤 강의는 이런 먹 같은 대한민국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아, 진짜 쓰레기 국가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하면서 국가를 미워하게 하면서 개혁하자라는 노선으로 가는 또 강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애국심이 나게 해. 아,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이 나라는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건국하신 그런 나라구나. 이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식의 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겉만 핥는다면 강의하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안 원하시는 건가요? 이러면은 이거는 할 말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가정주부로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권고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녀에게 훈계해요. 공부 좀 하거라. 막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막 하면서 막 훈계를 해. 근데 그 노선이 부모와 대화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이런 식의 노선으로 잔소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부모와 소통하게 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하느냐. 그러니까 노선에 따라서 열매가 달리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4번,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장땡 아닌가요?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성격이라거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핑계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요. 교회 나 한 달간 못 나온다. 왜 못 나오냐? 이런 환경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 이런 환경 때문에 일 못한다. 명분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겠다, 열심히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필하는 경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예리한 질문입니다 하면서 제가 넣어놨는데, 사람은 악해요.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겉으로 들춰내십니다. 열매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끼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돼요. 나 이런 환경 때문에 일 못합니다. 나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거 믿어줘야 돼요, 형제는. 근데 자신의 약점, 자신의 상황 등을 상대가 고백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들의 말을 열매를 통해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이 다양한 열매들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서는 자들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분명히 교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몸서리치도록 미워하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궁금하다거나 열매가 안 좋게 맺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객관화가 안 됐다라는 거 인정해.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안 좋은 열매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오늘 처음에 말했던 조언자,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가 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칭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목사라는 그 말이 칠목자입니다. 한자로. 그 목자 할 때 칠목자.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할 때 사는 또 스승,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교회에 왜 나오느냐? 목사님에게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의 칠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설교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냥 인터넷 설교를 들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에 할 말이 없어요. 뭐하러 공교회를 나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 설교들 쇼핑해서 그냥 들으면 되지. 그런데 공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를 믿고 공교회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믿고 7일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걸 들으려고. 원래 7일은 부모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무슨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거의 아버지 모시듯이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7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형제 이들에게 성경을 토대로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묵상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거는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조언을 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자녀를 참 잘 키우셨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엇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거. 오은영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강혁욱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또 나는 지금 친구와 이런 사이에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더 바르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나요? 성경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목사님의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보다 미천하면 미천했지. 목사님은 앉아서 공부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세속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우습게 보죠.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경험이 미천하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맨날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우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일을 성경으로 받도록 그거를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목사에게 7일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세속적인 성공만 원한다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에게 7일을 받으면 되죠. 돈 벌고 싶으면 부자한테 찾아가서 워렌 버핏한테 투자를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7일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세속적 성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면 그게 장땡이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조언자는요, 말씀을 근거로 조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이 사람이 경험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한번 분간해 보시고 조언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출석하는 교회가요, 복음이 선포되는 바른 교회라면요, 분명 고민에 조언해 줄 믿을 만한 조언자가 있을 겁니다. 100%.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조언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니까 떠나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의논하셔서 지략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권고를 부탁하세요. 분명 이러한 교제를 통해 당신이 이루려는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제가 무서운 말씀 하나만 드리면요, 내 세속적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속적으로 내가 망하고 세속적으로 내가 조금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마귀 사탄의 일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만 달성할 수 있으면? 공교회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뭔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자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 친근한 사람, 좋은 취미를 갖게 할 수도 있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목적만 달성하면 장땡이니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고 듣기를 즐겨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겸손한 자는 묻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고집 세면 소용없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런 나 이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신앙을 지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요.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 이게 답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과 환경을 탓하는 쪽으로 타락해버린 죄인이기 때문에 의외로 문제는 나에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꼭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진짜 먹었냐? 너가 정말 먹었냐? 했을 때 여자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남 탓을 하고요. 자기 탓은 안 해요. 또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식으로 결국엔 하나님 탓을 해버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남 탓 아닙니까?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거.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인격은 책임지는 자인데 책임지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망가진 인격이 드러났다. 이걸 강의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상사가 나에게 나를 못 살게 굴어. 너는 잘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나를 너무 야근을 많이 시키고 정말 짜증나. 나는 잘하고 있는 데가 괄호에 항상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어요. 거의 죽임을 당한 거죠. 이집트로 끌려가는 장사꾼들에게 은 몇 푼 받고 팔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노예가 됐을 때 이집트의 노예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보디발 장군의 노예 대장이 돼버려요. 그 주변을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성도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내가 잘 못 살고 있어. 제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개선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건강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자신을 보는 것을 더 추구해야 돼요. 직장에서 악인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동료를 먼저 사랑했는가? 직장에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 환경의 원인은 아닌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이를 도모해 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이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는 없을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할 수는 없을까? 이거를 지혜롭게 기도하며 도모해 간다면 분명히 환경은 바뀔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일하라는 거죠. 남 탓을 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에 자신을 쏙 빼는 것은 타락의 현상임을 일터에서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원인에서 나를 쏙 빼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잘못된 일의 주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성경적이라고 했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엉망진창인 환경들을 싹 다 바꿔버려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모습만 보여져요. 그거를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타락한 사람으로서 환경 탓을 하죠. 이래서 그랬어, 저래서 그랬어. 나는 잘하는데 얘가 문제야.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이 유발자인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진짜. 제가 제 3자로 보면. 대표적인 게 또 저희 엄마 아빠예요. 저희 아빠는 우리 엄마랑 대화하기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엄마랑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엄마는 맨날 투정 부려요. 이는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과묵해? 재미없어. 하면서 우리 아빠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묵묵하게 그냥 식사만 하시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나이가 벌써 40대가 아닙니까?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가 유발자라는 걸 제가 알아요. 잔소리꾼이라서. 내가 지혜로운 남편이었어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막 학원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내가 부모라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다 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나는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유발하고 있는 거 난 다 보이는데 당신만 몰라?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학원 사람들 다 알아?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니까. 뭐든지 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만 그거를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언제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진지함과 절제를 추구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럼 가장 최고입니까? 자,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 명하신 것은 절제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수단이 절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제와 부지런함, 기도와 예배 등은 모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기쁜 마음과 즐겁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억눌러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즐거운 삶도 일의 열매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일이 바르다면 나와 가족, 교회, 이웃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를 통해 즐거워해요. 나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을 살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저는 주와 제아가 나 때문에 행복한가? 이거 항상 살피고 싶어요. 아빠가 있으면 싫은 게 아니라 아빠가 있어야 더 재밌다라고 말하는지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네, 이런 거 살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떤 교회 모임에서 누가 밥 먹는다고 할 때 저도 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식사하세요? 이렇게? 저도 껴도 돼요? 했을 때. 그럼 그때, 너무 좋죠? 라고 하는지, 아니면, 너도 올래? 그래, 너도 와!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보면은, 나를 반가워하는지,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지, 그거를 내가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는 거죠. 내 열매니까, 이게. 나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을 살펴야 합니다. 올바름은 열매가 아니라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거를 골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쓰게 됐냐 하면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추상적이다. 사람이 충만해진다고? 일을 통해서 지킨다고? 너무 추상적인데?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좀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이 더 충만해지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나, 가족, 교회, 이웃 이런 식의 순서대로 제가 적어봤거든요. 자, 먼저 나부터 한번 가볼까요? 먼저 1번을 보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확보됐는지 살핀다. 예, 일을 하면서도 나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안 돼요. 그거는 나 자신이 충만하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어요. 나의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실질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무한한 감사와 평안이 나오는지 살핀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양심의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더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뭔가 양심에 걸려서, 뭔가 깨름직해. 아니면은 내가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제가 하는 이 자녀에게 하는 이 사역이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잘못이 있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조금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실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 그거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 양심의 깨끗함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말이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돈으로서 그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불편한 일이다. 그러면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게 양심에 걸려요. 그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평안한지, 편안하게 내가 성경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지, 마음이 심란하고 뭔가 분주하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는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읽는 것에 있어서 깨림칙하게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좌경화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한다. 왜냐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겠냐? 이런 설교를 하셨죠. 여기에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민주당이 하자라는 것이 다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나오는데 성경을 어떻게 평안함 가운데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를 지키고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의 한 예가 되겠죠. 나의 감정이 평안한지 이 일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작년보다 더 복음이 자세하게 됐는지 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지, 형제들에게 내 일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 술술술술술 거기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당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했는데 안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은 약간 부끄러운가 봐요.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내가 더 충만하게 되는지, 작년보다 내가 더 성경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지, 발전이 있는지.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족을 보면요. 내가 하는 일 중에 벌어진 사건이나 나의 묵상들을 자주 가족들에게 자세히 말하면서 은혜를 공유해야 돼요. 이게 내 일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가족이 더 충만하게 되는 일들을 샘플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데 차 안에서 한 2시간 길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할 건 대화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슨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그런 것보다 대화가 이제 여행길에서 좋죠. 그 다음에 밥을 함께 먹는 자리라든지, 이때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가 뭐 8살이 될 수도 있고 19살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 앞에서 내가 오늘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을 뻔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딱 동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벌어진 일을. 일터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면은 주와 제야가 다 있는 데서, 야, 내가 어제는 말이야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진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길래 내가 그거 잘못됐다. 진화라고 가면은 우리는 바퀴벌레와 생명값이 진배가 없게 된다. 이런 거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그럼 학생들이 뭐래요? 물어봐. 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제가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말했죠? 그럼 난 또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너는 어땠냐? 야, 주아야, 너는 학교에서 짝꿍이 너 어떻게 했냐? 물어보죠. 근데 이런 대화가 없으면 내가 먼저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밥 먹고 있을 때 물어볼 만한 그게 약간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학교에서 뭐 배웠냐? 친구는 요즘 누구랑 사귀냐? 준비물은 뭐냐? 계속 물어봐. 근데 이 아이도 물어봐요. 아빠, 오늘 아빠는 어떤 일 하세요? 누구 가르치세요? 시끄럽고 밥이나 먹어. 그리고 너는 그러면은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 어디 가냐? 피아노였냐? 미술이었냐? 계속 부모만 질문해. 근데 자녀가 엄마는 오늘 일해서 누구 가르치세요? 요즘 시험 기간이세요? 하면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는 다른 말을 못하고 공부만 가르치느라 조금 힘들어.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일을 게을르게 한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아빠, 오늘 아빠 무슨 일 하세요? 누워 있을 건데. 누워서요? 누워 있을 거야. 아빠 이거 요추 염좌가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 누워 있어야 돼. 그럼 누워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뭘 그딴 걸 물어봐, 이 녀석아. 왜? 나는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할 거거든. 당당하지가 않거든. 그럼 이제 자녀에게 아까 본이 되지 못한다.
그게 적용이 되면서 점점 이제 부모가 말하는 복음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와도 내 일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말을 해요. 나 운동하러 가기 진짜 싫었거든. 근데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그냥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오늘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너도 열심히 공부 견디기를 바래. 내가 어려우면 도와줄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 이런 소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벌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먹고 즐기며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늘 고백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말인데, 세 번째,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의 가치를 서로 고백하며 높여줘야 돼요. 저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그 신앙을 그 서철원 교의 신학 그거 공부하면서 그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고백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되게 그때 와 닿았고,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할 겁니다. 저 이렇게 고백하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마음에 새겼죠, 제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엄마와 통화를 할 때마다 나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아. 나 솔직히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엄마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복음도 몰랐겠지. 나는 교회도 안 다녔을 거야. 진짜 엄마가 해줬던 기도 다 이루어졌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아니야. 진짜 너무너무 진짜 나는 엄마 아들이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너무 좋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죠, 당연히.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그 고백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요. 내가 엄마 덕에 이렇게 사네. 내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정사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백밖에 드릴 게 없어요, 진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고백밖에 드릴 게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줄 것은 고백밖에 없어요.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아.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용돈 1,000만 원 드리면 부모가 진짜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유사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 물질의 주인이시니까 고백밖에 없어요.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우리가에게 주신 그 이성으로 아니었었던 반면교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었었던.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화평한 시절에 나를 여기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네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존중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그게 감사투성이야.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만 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당신이 집안일을 안 했더라면 여기 다 완전히 거지가 됐겠지. 그치, 주아야? 엄마가 이거 안 치웠으면은 우리 어떻게 됐겠어? 완전 쓰레기장 됐겠다. 엄마가 이렇게 치워줬으니까 야,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고백해주는 거예요. 너 덕분이라고. 엄마 덕분이네. 이렇게. 또 그러면 엄마는 또 아들을 칭찬해. 아이고, 뭐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너가 정말 대단해.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고백해줘. 얘가 한 일을 고백해줘. 자, 계속 이런 고백들이 화기애애하게 꽃이 피는 가정. 자, 이거는 제가 무슨 김승욱처럼 그렇게 막 뭐 구성애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처음에는 나의 한 일을 내가 공유하는 거였죠. 여기 두 번째, 가정에서
내가 벌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먹고 즐기며 감사한 날들을 보낸다고 서로 고백하고 은혜를 공유한다. 첫 번째,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한다. 자, 이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다라는 것을 계속 자기를 어필하세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몰래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눈치챘냐? 내가 한 일? 이게 아니라 드러내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도 구원하여 줬고 이렇게도 해줬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어필하세요. 그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럼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일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겠죠.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과 성도의 예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열심을 어필해야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 오늘 진짜 두통 때문에 시달렸거든? 근데 내가 왜 나가서 일했는지 알아? 물론 따뜻하게 말해야 되겠죠. 따지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감기 때문에 코도 맹맹하고 두통이 많아. 두통이 심해. 근데 왜 내가 나가는 것이 즐거운지 알아?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 게 즐거운지 알아? 바로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너희들에게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단다. 내 일을 공지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과 유사한 모양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서로 당신 정말 일 잘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망했을 거야. 너 정말 잘했어. 계속 고백과 칭찬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집안. 그리고요, 유머, 농담 같은 거를 건넬 때에도 여러분 저는 무한도전을 계기로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무한도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방송심의위원회에 엄청 많이 회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명수나 정준하 같은 애들이 서로를 헐뜯어요. 야, 너같이 얼굴 큰 애가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정준하는 바보처럼 당황하죠. 근데 시청자들이 그 통쾌함에 깔깔대고 웃어요. 얘를 욕했는데 막 웃어요. 근데 그 편집을 뭐 해골바가지 꽝 넣고 삐로리 하면서 막 BGM 막 재밌는 거 넣고 이제 그러면서 이걸 우스꽝스럽게 바꿔놓은 겁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욕만 짓거리고 있었던 아주 상스러운 김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걔가 속 시원하게 욕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떡상을 했습니다. 장동민 같은 애들도 막 욕하고 비난하는 애들이 웃기기만 하면 장땡이랍시고 스카웃이 됐어요. 무한도전이 웃기기만 하면 되지 무슨 개그 프로그램을 다큐로 봤냐 하면서 오히려 그 심의위원회나 그런 기준들을 고리타분 안 하고 욕했어요. 그 전만 해도 무슨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예능을 하고 일요일 밤에 해서 그냥 그렇게 뭐 이경규가 간다 뭐 냉장고 주고 이런 예능에서 갑자기 서로를 헐뜯고 웃기면 장땡이랍시고 재치 있게 농담하면 장땡이라고. 그래서 아주 욕하는 농담들이 그때부터 좀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옷 같은 거 입고 오잖아요? 엄청 못생겼다? 이러면 애들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정작 본인만 시무룩해 있어. 상처 주는 것이 곧 유머로 승화된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원래 예쁜 말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자식이 뭔가를 잘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는 또 잘하네? 하면서 약간 비꼬는 듯이 웃기게 말하고.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농담들의 문화가 발생됩니다. 문화가.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뭐 머리를 깎고 오고 예쁜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은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진짜 예쁘다. 하고 칭찬해서 화기애애해지는 게 아니라 새장가가? 이런 식으로 가. 바람피나 보지? 이런 농담을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무슨 그런 농담을 해? 근데 본인만 웃어. 바람피나 보지? 누굴 만나러 가길래 이렇게 여자 만나러 가나? 유부남한테. 네, 그런 농담을 해요. 그게 재치 있다라는 걸로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죠.
집안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깔보면 안 돼요. 높여주면서 웃어야 돼요. 높여주면서.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한도전처럼 웃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셔야 돼요. 서로 높여주셔야 돼요.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예뻐. 너무 멋진데? 혜림 양이 요즘 너무 예쁘게 다니더라고요.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혜림 양을 마주칠 때마다 아유 예쁘기까지 하면 어떡해. 공부도 잘했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혜림 양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집사님만 그런 얘기 해주세요. 막 이래 나한테. 집사님 말고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그래. 근데 아니야. 너무 예뻐졌다. 진짜. 막 하면서 뭐 그 칭찬해주죠. 그럼 또 제왕 집사가 옆에서 나타나서 완전 꽃이 폈죠? 진짜 예뻐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죠. 네. 이런 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왔는데 뭐야? 이제 뭐 하면서 비꼬는 무한도전식 개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재치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웃어요. 칭찬하면 사람이 웃습니다. 재치 있으면은 타율이라는 게 발생해요. 타율. 실패할 확률이 절반이 넘어요. 네. 칭찬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네. 3할 타자만 돼도 성공한 타자 아닙니까? 그럼 7번은 못 웃기고 상처만 주고 3번만 웃긴다는 거예요. 그럼 7번 상처 준 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네. 재치 있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칭찬해 주셔서 그 사람의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고백하셔라. 가족들끼리 서로 당신의 일을, 공로를 고백하시고 공유하셔라. 그런 가정이 되면 충만해집니다. 가정이. 충만해지고 화기애애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가 벌어오는 돈에서 일부를 들여 교회 운영에 힘을 보탠다. 예, 당연하죠. 이건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벌면 헌금을 내게 되고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되니까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는 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에 봉사한다. 네. 어떤 일이 궁금해. 저 오늘도 컴퓨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상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재상 집사님은 컴퓨터 도사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재상 집사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교회에서 감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재상 집사님이 컴퓨터 쪽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자기가 하는 일을 함구하면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의 전문가인지를 모르면.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라는 걸 모두가 다 아니까 사교육 관련돼서는 저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내가 하는 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고민하는 조언을 해준다. 이 때문에 나의 일을 늘 교인들에게 공개하여 내가 도움을 줄 분야들을 인지시킨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인지시켜서 도움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나에게 어떤 조언도 구할 수 없고 내게 어떠한 말에도 신뢰가 떨어진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이웃. 아까 본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인데요. 성실한 인품, 너그러운 봉사에서 복음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전도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렇죠.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 다니자고 하면 따라가고 싶어지죠. 주변의 본보기가 되어 닮고 싶은 사람으로서 표본이 될 수 있다. 예.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실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고 악한 생각을 교정해 줄 수 있게 된다.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네가 떠올라서 연락했어 하면은 내가 가서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고 교정해주면 악한 길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킨다. 이웃을 지켜줄 수 있다. 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직업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